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실제로 예배드리든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예배 전체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으로 부르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하여서 한 2분 동안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한 날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각각 가정에서 조소에서 영상 앞에 예배드릴 마음으로 주 앞에 섰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간에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한 가지로 성령님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입술에 듣는 귀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전체를 주 앞에 맡길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인사하시고 혼자 계시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신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비실거리고 형편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녀가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가 세상에서도 아주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일이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았는데 예수 딱 믿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예가 올라가고 이름이 떨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없던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런 없던 것이 생겨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의 복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셔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속의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없던 것을 갖고 세상에 잘 사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소유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성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간성이 변화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성이 변화된 믿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당을 제대로 취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당에 늘 출입하면서 성도들 얼굴을 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대면에 들으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부서별 모임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 신앙을 유지했던 분들은 갑자기 만남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교회당 갈 수 없습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목원들, 팀원들, 부서원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맛있었던 교회 밥을 지금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섭섭하시죠? 누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또 직접 목사님께서 침을 튀는 그 말씀을 직접 듣다가 이제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늘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하면서 얼굴 대면해서 보는 식으로 해서 신앙의 어떤 근본 기조를 쌓아왔던 사람들은 이번 교회가 정말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인간성의 변화가 와버린 사람들은 이 내 내면의 본질적인 이 성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너를 만나야만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으로 너를 정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수 있어. 좀 다르지 않아요? 자, 일주일에 5번, 6번 만나야만 사랑이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확실히 와가지고 정말로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받고 그 땅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유지되신 분들은 이런 교회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간성의 변화가 와버린 사람은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홀로 있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내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혹시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입하는 힘으로, 교회 다니는 힘으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내면의 인간성에 변화된 것으로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동안에 나의 삶을 책임져주는 새 아버지를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육신의 아버지만 우리가 만나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진실된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어떤 아버지시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삶을 100%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5살짜리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와 아빠 함께 5살짜리 아이가 서울대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운전도 해주고 간식도 먹여주고 손도 잡아서 계속 다니면서 동물 구경도 하고 만족하죠. 그런데 그만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 눈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책임져주는 그런 분들을 잃어버렸어요.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기억 나시죠? 혹시 여러분 어릴 적에 울었던 기억 나시죠? 그렇죠? 예, 저도 그 기억은 남아있어요. 4살 땐가? 저녁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안 계신 것입니다. 밖은 해가 넘어갔습니다. 방 안은 불도 안 켜져 있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제 누나와 죽으라고 울었던 경험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타났어요. 나의 보호자, 나를 책임져 주는 자, 나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자,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분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그분들이 나타나셨어요. 자,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을 때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매주마다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나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대속하셔서 탕감해 주셔버렸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죄의 탕감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길래 모르지만 아무튼 사형의 판결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탄식이 나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석방의 통고가 나한테 떨어졌어요. 그 캄캄한 교도소에 어두운 그 육중한 철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나는 갑자기 햇살이 쏟아지는
자유세계로 나갔어요. 너무 어리둥절합니다. 아,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다음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의로운 한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그 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석의 제물로 내놓고 나를 자유석방하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그분은 자기 대신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는 안 거죠. 아, 그분이 누구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 집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찾아가 봤더니 그분의 유가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탕감해가지고 나에게 자유준 대신 나 대신 죽어버린 그 사람의 자식들이 있구나. 그럼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 자식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자식들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게 마음이 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평소에는 100만 원 벌었어요. 자, 이런 탕감의 현실, 나의 죄를 탕감해주는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나를 위해 100% 썼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카드도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 뭐, 2잡, 3잡을 막 합니다. 쓸 게 그렇게 많아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데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죄를 탕감해주신 그분 만난 다음에는 바뀌었어요. 아, 적어도 내가, 거기도 지금 아들, 딸이 남매나 있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결단합니다. 내가 월급 받으면 100만 원 중에서 딱 절반 50만 원을 잘라서 이 아이들의 양육비를 내가 주리라.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최소한 10분의 1은 내가 잘라서 평생 내가 양육비로 주리라. 여러분,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탕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만난다는 것은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인격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기 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혼자 살았어요. 내 혼자 모든 삶을 책임졌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혼자 걱정합니다.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혼자 염려합니다. 화가 납니다. 혼자 화를 냅니다. 무슨 계획을 섭니다. 혼자 계획 섭니다. 혼자 선택합니다. 혼자 가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나 혼자 결정하고 경험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나와 전혀 다른 한 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홀로 있는데 옛날처럼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내 몸을 성전 삼고 집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거리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염려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염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걱정을 성령님과 나누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불루 현상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집에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랑 믿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불루로부터 벗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계신 그분을 깨우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과
동거하십시오. 그분과 동락하십시오. 그러면은 외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살기 힘들고 잠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그분과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죠. 염려를 나누니까 염려가 확 줄어들었어요. 혹시 두려울 때 계시죠? 불안할 때 있으시죠? 확실히 주님께서 계심으로 나눠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싹 줄어들어요. 100% 없어지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한 70%, 80%가 갑자기 쑥 줄어드신 분도 계세요. 어찌 되었든 이제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인간성의 본질의 변화를 뜻합니다.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서 받은 복만 의지하면서 신앙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살이는, 인생살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팬데믹이 온 지구촌을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나 삼일째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가지고 인간성의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지은 죄, 지을 죄, 짓고 있는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탕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짐이 가볍게 된 줄로 압니다. 달라지잖아요. 세 번째로는 홀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항상 동행하고 대화하며 교제하며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성의 변화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본인이 땀 흘려서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양육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아주 나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 바쳐서 땀 흘려서 정성 들여서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세우는 그 결과로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그 고린도 교인이 자기를 배반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사기꾼을 몰아붙이고 자기를 사정없이 내쳐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그런 송사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전했던 복음까지도 흔들려서 교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모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여기에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정말로 악한 두 가지 행각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어떤 식으로 대면하고 만나고 해결해 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모든 했던 이 말씀들이 자세히 기록됐는데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가 건강히 복을 받았습니까? 자식을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가 명예가 올라갔습니까?
또 뭐가 있죠?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높이 추앙하고 있습니까? 인정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바울은 새로운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인 중에 계수록했던 자기의 모든 죄를 일시에 탕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율법적인 고집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는 자기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성이 변화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성이 변화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성격이, 성향이, 기질이 달라진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 속에 있는 인격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 인격의 요소 중에 본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걸 보고 볼 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행했던 모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믿은 후의 행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좋은 일 만날 때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나쁜 사람, 나쁜 일, 좋지 못한 일, 그런 케이스, 그런 사고, 사건, 재난을 만났을 때 바울이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인격, 인품, 그의 인간성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인간성의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악한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도 인간성의 변화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바울처럼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울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인해 보세요. 환경과 여건과 이런 일들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저 사람 만났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일 다 겪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도 우리 생전 처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생전 처음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래?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이럴 땐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목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전화가 있는데 전화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이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네 안에. 너의 모든 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탕감을 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냐? 왜 그렇게 너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창조하고 끝까지 인도할 아버지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났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막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비교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자랑하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비교하면서 자랑합니다. 다른 12사도를 다 자기가 비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랑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도에 대한 표적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 4가지 하고 있어. 난 해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이 4가지가 뭡니까? 보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 눈앞에서 내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사도다운 사도라는 거죠. 12사도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도라고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다. 왜요? 너희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말 그 수준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자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교하면서까지도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집사다. 야, 내가 너 지금부터 못 믿겠다. 통장 내놔. 하나도 믿지 않아. 밥을 차려줬더니 독약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못 믿겠다. 국어에다 막 그 테스트 시약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 있잖아요. 오늘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지금부터 아빠 못 믿겠어. 아빠가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라이딩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운전실로 못 믿겠어. 나 걸어갈 거야. 나 택시 타고 갈 거야.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충격이 어떠하겠어요? 우리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이거 진짜 충격 심하죠.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눈 지가 벌써 1년 넘었는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무슨 전조 현상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절교가 딱 해버렸어요. 이거 뭐야? 너를 내가 못 믿어. 여러분, 사람이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고 못 믿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 심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충격 받았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개척해서 세워서 양육해서 교회를 만들어 일꾼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갔더니 지금 무슨 꼴이 다가왔습니까? 당신의 사도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바꾸면은 당신 진짜 신학교 나왔습니까? 진짜 안수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못 믿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불신해버리면 그 가정 공동체가 깨지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와 교인들과 이렇게 불신이 와버리면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를 못 믿게 되면은 그 국가의 위기가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 다음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병원에 어떤 환자가 갔어요. 요즘 우리가 병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저도 병원을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 어느 날 환자가 병원에 오더니 병원 그 원장님께 그런 말 하는 거죠. 당신 정말 의과대학 졸업했습니까? 그 옆에 붙여놨잖아요. 붙여놨더라고요. 대병원에 다 붙여놨어요. 딱 보고 이거 진짜요, 선생님? 혹시 가짜 아니에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한번. 쫓겨날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 진료 않겠다 나가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충격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얼마나 애정을 쏟아서 땀 흘려서 세운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직의 의심을 받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다 나중에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가짜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상처를 줬던 악행이고, 두 번째 악행은 13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두 절만, 13, 1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피를 끼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다녀요. 이 피를 끼친다는 것은 물질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자, 파도바로 와가지고 한 1년, 2년간, 한 달간 어떤 집사님 집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집에서 1년을 거했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방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바울 사도께서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있었는데 방세를 1원도 안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1년간 어디 식당에서, 집사님 식당에서 대놓고 밥을 먹었어요. 하루 3끼, 하루 2끼만 먹었다 합시다. 몇 년 먹었어요? 한 6개월 먹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나팔 불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6개월 밥 먹은 것을 한 끼도 제대로 밥값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을 듣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민폐를 끼치고 다니는 사람이구나라고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팩트는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천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민폐를 너무너무 끼쳤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보였던 모든 행동, 언행, 말,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했던 모든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심각한 민폐가 됐어요. 지금 서울에 정말로 문제가 생긴 콜센터, 거기도 신천지 신자가 두셋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는, 자, 분당의 병원도 그렇죠. 끝까지 신천지인 것으로 감추고 있다고 확진되니까 그때서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병원은 폐쇄 지경입니다. 어찌 이것만 그렇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야, 이건 민폐 집단이라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말이죠. 한 번도 민폐 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바울은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을 내가지고 도와줬어요. 자, 그 교절이 쭉 나오죠.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진짜 결정적인 악행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16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갈취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을 말씀하는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너무 실망이 왔어요. 너무 마음에 타격이 왔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하지, 신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가짜라 하지, 안수도 안 받았는데 안수 받았다고 하지, 이런 말로 소문이 퍼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민피를 끼쳐서 6개월이건 몇 달이건 먹은 것 전혀 내놓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은 이제 사기쳐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꾸고 갔는데 안 갚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꾸고 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속 터지죠? 집사람 얼마나 속 터져요, 이럴 때. 자, 이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 초점이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대응법을 봅시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분이 확실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만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탕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사랑은 사랑임에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졌습니다. 왜요? 인간성에 변하고 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 만나서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이렇게 달라지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만히 소유를, 물질복을 받았다, 자식복을 받았다, 건강의 복을 받았다, 명예의 복을 받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신앙의 핵심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까 내 속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곤란하신 분 누구시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인간성은 그대로이신 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직분을 끝까지 다 받으셨는데 제자 훈련 다 받았대요. 인간성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민폐도 끼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정말 참을성이 너무 없어요. 너무 보이는 것만 치중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예수를 믿고 삼일째 하나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피 안 끼치죠? 심지어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피해를 끼쳐야 되겠어요?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실 때는 꼭 마스크를 끼고 타셔야 돼요. 이번에 어제 우리 집 엘리베이터 19층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 타면 오고 갈 수 없으니까 항상 탈 수밖에 없는데 7층에 딱 섰는데 두 모녀가 모녀이신 것 같아요. 타려다가 내가 있는 거 보고 안 타시는 거예요. 내려가시라고. 저 물론 마스크 했어요. 자기들도 했어요. 그래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해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도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저는 정말 민폐 끼치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들 믿음을 유지시키고 싶어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하든 말든 신경 쓰든 말든 두려워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 예수 믿어 라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주변을 보고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면 믿음으로 대항하지만은 그 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 인간성에 변화된 사람은 정말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뺏는 거 민폐예요.
그렇죠? 옆 사람이 불쾌감 주는 거 민폐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좋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하는 것 민폐예요. 아니, 젠틀하면 좋겠어요. 젠틀한 인간성. 할렐루야. 깔끔한 인간성. 우리 사람께 성도 여러분들은 자매님들도 형제님들도 변함없이 또 우리 청년들도 깔끔한 정말 매너. 이게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인간성을 가집시다. 사도 바울이 그 말했습니다. 내 몸까지 부서지도록 너를 위해서 내놓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깔끔히 하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줬어요, 사도 바울은. 첫째는 돈을 줬어요. 현대인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사가지고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는구나. 포장지부터 태도 막 땀을 흘려서 열심히 담아가지고 챙겨주죠. 저는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니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올라갈 때마다 어머니 허리가 아프시니까 잘 못 움직이시지만은 뭘 그렇게 싸가지고 주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많이 있다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현미쌀, 우리 집에 현미쌀 있거든요. 현미쌀을 또 가지고 가라고 막 싸주고, 옥수수도 얼려놓은 거 싸주고, 또, 일일이 말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몸을 들이시고, 가진 모든 물질을 아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성이에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식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헛소문 퍼뜨리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정말 치명적인 헛소문 퍼뜨리고 가짜 졸업장이라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몸을 드린단 말은 희생적으로 땀을 벌벌 흘면서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서 몸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따라 할까요? 바울은 했군요. 바울은 했어요. 왜요?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그때만 한 것 아닙니다. 인간성의 변화가 온 거예요.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대속하시고 탕감해 주신 주님을 만났고 내 안에 계속 계시는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인간성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변화된 인간성으로는 가능합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모든 것을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체면, 나의 입장, 나의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너의 입장, 너의 어떤 명성, 너의 모든 그 위치를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만약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덕을 세워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말 하고 다녀요?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의 자랑을 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전사님께서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다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말이 일만 열면 전도사님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착하시고 이렇게 밥도 잘 사주시고 전도사님 이렇게 미인이시고 이렇게 또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침에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게. 권사님 그렇죠?
집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덕 말고 나의 덕을, 무슨 실수가 있고 무슨 일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이분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이거예요. 무슨 허물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니라고. 이거 다 내가 한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태도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간성 가지신 분 보셨어요? 직장에서 그럴 때 있죠? 실수했어요. 고춧가루를 2숟갈 넣어야 하는데 10숟갈 넣어버렸어. 식당에서 조리하다 보면 그런 일 쓸 수 있잖아. 큰 실수했네. 그럼 이걸 전부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이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인간성 보셨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찾기 힘들어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바울처럼 자기를 욕하고 자기가 사도직도 목사직도 아니다 가짜라 해버리고 심지어 사기쳐가지고 돈을 갈게 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너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언행하노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저는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덕을 세워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 인격, 그분의 인간성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인간성.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인간성. 이 인간성을 깨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20절, 21절 두 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의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웬 두려움이 이렇게 많습니까? 몇 번 나오죠? 4번 나와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좀 담대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좀 담대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수 믿어도 담대하게 믿었어요. 죽음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갔던 사람입니다. 저희 평범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기어다가 한 구탱이만 얻어 터져도 벌벌 떨고 조심할 거예요. 어떻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까? 담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도 바울이 4번이나 나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계속 죄를 지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 잘못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계속 장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그런 죄에 빠져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믿으면서 떠나서 멸망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훌륭한 인기가 가진 사람도 자녀가 문제 생기면 두려워해요. 자녀가 잘못될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자식들이에요. 자식이 아니라면 잘못한 것을 여지없이 책망하고 단죄하고 쫓아낼 사람을 싹 쫓아내버리고 칼로 싹딱 잘라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립니까?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립니까?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립니까? 혹시 말로 비슷하게 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데 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지만 너희들이 잘못될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없이 두려워하노라.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고 나를 갈치범으로 몰고 있는 그 속없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 악행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성, 원래 인간성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진 인간성. 할렐루야. 이 인간성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에 팬데믹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교회당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벌써 1주 반이 지났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출입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자식의 복이라든지 명예의 복,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성도도 만나지 못하고 직접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건강도 여치 못하고 여러 가지 위기가 지금 닥쳐온다 할지라도 네 안에 내가 있고 너는 이미 나를 만났고 내가 내 모든 죄를 탕감했으며 내가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너와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삼일째 하나님 만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이 변화된 인간성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이 나라에서 도말되게 하시고 속히 완벽하게 줄어들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국민들의 삶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주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이 맞아야 되겠사니 주여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시 또 한번 이 영상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히 믿음으로 변화된 인간성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 한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지금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가운데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집안에서 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미 새로운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 만난 저희들이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인간성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행해서 악행하며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사도직을 부인해버린 그 악행하는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배를 끼치지 아니함으로 변화된 인격으로 몸을 들임으로 그들에서 물질을 쓰므로 더 나아가서 그들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붙들고 눈물로 슬피우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성, 변화되는 인간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희들에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이 구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밖에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특정 업종은 거의 문 닫을 지경입니다. 직장도 유의치 못합니다. 직장도 전부 판로가 막히는 가운데 있어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사랑빛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자영업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우리 학생들이건 간에 취업 준비생들도 아주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고 저도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므로 그 힘으로 모든 문제를 나눌 때 해답을 얻고 특별히 지를 줘서 이 일을 철저히 잘 담대히 극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삶의 현장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께 소속되는 일꾼들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자들, 사업자들, 직장인들, 일꾼들, 알바생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성령 하나님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도 떨쳐버리게 하시고, 염려 걱정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장하여서 이 어려움의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흔들리시는 성들이 계십니까? 흔들린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변화된 인간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육신의 건강을 받들어 주셔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